육신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말이고, 육신의 자녀는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결과물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자녀가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를 고향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고, 또한 그 언약을 하시면서 그 자녀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을 것이고, 그 후손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후손들이 있었죠.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후손의 이름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를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바로 이 언약의 자손이다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2절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고리에서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에서 나온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 이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다고 말을 하죠. 처음에는 다 인내하고 다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것을 내가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인내하고 이루어지다 기다릴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인내의 한계라는 것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나오게 돼요. 내 뜻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옴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게 되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받주다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는 누구이며 반대로 육신의 자녀는 누가 육신의 자녀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약속의 자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후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바로 오늘 성경 구조를 오늘 말씀으로 비유를 한다면 자유인의 자녀다 이 말인 건데, 자유인의 자녀다. 자, 그리고 육신의 자녀는 말 그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생산해내는 결과물이 바로 육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 23절에서는 육신의 자녀와 자유 있는 자의 자유 있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 자녀이다 이래요. 약속의 자녀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자유인이 누구예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살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신 후손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신의 자녀, 이 여종의 자녀에게는 자유가 없나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유가 없나요? 여러분, 자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꼭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자유는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누려지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 여종의 자녀는 어떤 자녀를 보고 말할까요? 그것은요, 그 자녀는 율법의 자녀라는 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자녀다 이 말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자녀는 율법의 자녀로서 그 율법의 자녀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에 매여 있다. 또는 뭐예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자유인의 그 후손, 약속의 후손, 그 후손에게만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자녀다라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하갈은 누구의 종이랬죠?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자녀랬어요. 그런데 자, 26절에는 뭐래요? 우리의 어머니 누구였어요? 자유자니.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약속의 자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종의 자녀는 뭐예요? 그럼 반대로 말 그대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녀다. 그 말은 함께 우리가 정하게 나누면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 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를 안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안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럼 육신의 자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때는 육신의 자녀 역시 아브라함이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직접 여종의 자녀, 율법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약속의 자녀 역시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어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또 언약의 자녀, 자유인의 자녀를 낳는 것도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다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도, 또 율법에 매여 스스로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언약의 자녀는 힘이 약한 것처럼 보여요. 힘이 약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10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삭이 나오게 되죠. 언약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자녀, 종의 자녀에게서 놀림을 당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 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뭐 어떻게 뭐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고 내가 뭔가가 자꾸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뭐예요? 이 언약의 자손은 뭔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뭐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약함으로 해서 늘 놀림을 당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자녀로 볼 때에는 뭐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들이. 자, 그런데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약해 보이든 하찮아 보이든 어쨌든 간에 언약의 자손이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의 자손은 자유인의 자손. 정말해서 뭐예요? 주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본문 말씀 4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의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육신의 자녀와 이 언약의 자녀, 이 차이점이 뭐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의 자녀가 좀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육신의 자녀가 더 강하고 자유롭게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세 보여주고,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붙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종의 자녀는 그 부모도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이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뭐 약해 빠져 보일지라도 주인의 자손은 그 부모가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갖다 보호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어느 부모도 똑같은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약해 보이는 그 주인의 자녀일지라도 그를 보호하는 뒷배경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로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손해보는 것 같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늘 강하게 승리하고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죄송하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90세, 80세에 낳은 아들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14년 이상 차이 납니다.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이와 경력을 떠나가지고 언약의 자손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그 주인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은 뭐예요? 너희가 사랑하라. 너희가 희생해라. 네가 좀 손해봐라. 그럼에도 너는 품어줘라. 너를 괴롭히는 자라도 너를 원수애더라도 그를 위해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품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성질을 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를 내가 계속 위로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면 좀 무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 하지만 무리지만 그렇지만은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혈기를 그들과 같이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 같이 막대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 해봐 그러면 뜻대로 해봐. 내가 양보를 하고 손해보는 거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뒤에서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뒤에서 여러분을 품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의 부모가 아무리 감싸줘봤자 종의 신분밖에 되지 않아요.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품으로서 힘 있는 권력자의 품으로서 안아주면 그 힘은 무한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늘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서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안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목숨을 걸고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인내를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약의 자손이고 자유인의 자손이 되려면 육신의 자녀를 낳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더디어 오는 것 같고, 때로는 오다가 지쳐서 포기한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다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가 수요일 성경문제 할 때 있죠? 중요한 말을 하나 했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맷돌은 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맷돌은 쉬지 않고 돌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다만 조금 더디어 온다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자녀를 만들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자녀의 기록은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뜻이에요. 내 욕망이고 내 욕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냈어요. 내 뜻에 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결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이 자유인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육신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 육신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의심할 때 육신의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의심할 때 육신의 자녀가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등만해서 갈대우르에서 나온 지가 10년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꺼집어내실 때 분명히 내 후손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첫 약속과 함께 1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1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번성하게 복을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아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징조가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로 변했다라는 것이 그 10년의 상태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뭐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후손을 남겨야 되고 하나님도 후손을 남겨주기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젊은 하갈의 몸에서 나오는 것도 내 후손이 아니냐. 이게 내 뜻이고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기업을 그에게 물려주리라. 내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인내하지 못한 것이에요. 의심한 것이죠. 의심한 것이에요. 그 의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내 아들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기까지는 결과물이 됐죠. 그런데 그 육신의 자녀가 나옴으로 인한 정말 더 중요한 게 11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의심으로 인하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낳은 그 육신의 자녀가 결국은 뭐예요? 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룬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더라.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의심한 결과는 내 근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근심으로 돌아오게 돼요. 육신의 결과,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결과는요, 내가 염려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육신의 자녀를 만드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인내하지 못할 때에 육신의 자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으려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인내해야 한대요. 인내하면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인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내를 관계해요. 이 인내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데는 그냥 인내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는 처음에 제일 먼저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인내의 첫째 조건은 나를 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내 눈은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나를 버린다는 건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뜻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 내 생각과 내 뜻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한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 결국 뭐에 근심이 됐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 만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새벽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근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인내의 필수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은 나로 하여금 자꾸 기죽게 만들어요. 환경은 뭐예요? 이스마엘이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환경은 자꾸 나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품고 있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육신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육신의 씨앗은요,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생명력도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에요. 밟아도 밟아대로 하는 게 이 생명, 이 육신의 결과예요. 잡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알곡들을 길을 죽여요. 알곡들을 그들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그 가라지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주인의 손에 의해서 뽑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뽑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알곡, 그 연약의 자손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나를 지켜줄 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때까지 인내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거야 라는 거.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에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분명히 박해는 일어납니다. 가라지가 강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무를 놓고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사단도 똑같이 눈에 불을 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허점만 있더라도 거기에 올가미와 덫을 쳐놓고서는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만 해요? 유혹을 계속해요.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 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어요. 자유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오직 명령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잘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 13절에 바울사도 뭐랬냐? 물은 율법이 없이는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받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여기 어렵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대가는 오직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눈은 세상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인내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 인내가 결실이 맺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로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에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육신의 자녀를 만들게 됩니다. 내 생각이 참 어렵죠, 이거는.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눈을 한번 돌려가면서 곁눈질을 보더라도 눈을 돌려가면서 할 수 있겠는데, 내 생각을 얻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은 결국 육신의 자녀를 만들게 돼요. 육신의 생활을. 육신의 이 생활을 왜 만들게 되느냐? 육신의 자녀를. 육신의 생활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로 살면서 왜 육신의 자녀를 그대로 기르고 있느냐? 보험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보험용이라고.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받았고 10년이 지났다고. 1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0년 넘게 지났죠. 14살 차이니까. 10년이 넘게 지났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까먹었을까봐. 혹시나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나쳤을까봐. 보험용으로 만들어놓은 게 육신의 자녀를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죠.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보험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험용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번성된 게 아브라함 때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났어요. 왜? 애굽 세대 때로 들여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육신의 자녀가 만들어냅니까? 내 생각이 보험용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해놔놓고 요거는 이렇게 해볼까? 저거는 저렇게 해볼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지시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거는 해야 안 될까? 보험용이지 않나요? 보험용이지 않나요? 이건 보험용이에요. 왜 육신의 자녀가 계속 만들어내느냐? 내가 만든 그 결실 있죠. 육신의 자녀 때 만들었던, 육신 때 만들었던 그 결실을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나를 버리세요, 먼저. 나를 버리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항상 보험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간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했었기 때문에.
사단은 반대로 우리에게 더 강한 불꽃 같은 눈으로 치다보면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라지에 대한 씨앗이에요. 가라지에 대한 씨앗입니다. 왜 그걸 줄까요? 우리는 알고만 하나님 뿌리신 알고만 가지고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또 쫙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단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항상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를 같이 뿌려줍니다. 여러분, 그 가라지를 키우지 않으려면요, 내가 튼튼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이기려면 내가 튼튼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 가라지가 뿌려지는 그 순간에 일단은 우리의 위협하는 대상이 됩니다. 위협하는 대상이 돼요. 자, 오늘 본 말씀 4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가라지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혼란을 주고서 같이 죽자. 네 죽고 내 죽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라. 같이 뽑히게 하리라. 같이 죽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뜻은요, 항상 나를 정동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너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네 위치에서 어쩔 수 없었어. 네가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네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정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가라지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 가라지를 뿌려줘요. 너는 지금 최선을 다했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가라지는 항상 그렇게, 사단은 그런 가라지를 뿌려줘요. 그래서 이것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뽑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뽑혀서 끝나는 겁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라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생각을 버렸어요. 나는 알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알곡은 뭐예요? 튼튼하게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열매를 맺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더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게 합니까? 헛되게 할까 함이라.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방해하는 자는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때 참 잘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네가 그 일을 넘지 못하면은 사단은 거기에서 더 이자를 붙여서 또 당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그 훈련을 넘겨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훈련을 재반복시키는 거야.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명칭도 잃어버렸는데 사격 연습하는 것이 있어요. 일어서 쏴, 조래 쏴, 엎드려 쏴, 앉아 쏴. 이러면 이거 그냥 보기에 간단해 보이죠? 요거 딱 10분만 하면 다들 개급품을 몰아 입에서.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 통과가 해.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거 될 때까지 잘 시킵니다. 하루 종일. 진짜 나중에 기어가요, 기어가. 왜 그럴까요? 이거 돼야지만이 사격장에 가가지고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이것이 돼야지만이. 사격자는 실탄이에요. 사격장 가면 사고 많이 생겨요. 이거 훈련 제대로 안 된 놈, 총알이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에 권리가 있으면은, 발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똑해서, 교도가 안 되는데요! 그 순간에 발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 사고 참 많아요. 내가 막.
그래서 이 사회 연습 훈련을 시키는데 안 되면 하루 종일 시켜요. 이게 되면은 10분, 20분 만에 넘어가요. 다음 단계로 사역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훈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세요? 기도로서 인내하고 하늘만 쳐다보세요. 육신의 자녀를 낳지 마세요. 육신의 자녀이 뭐 내 생각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순간에도 감사하세요, 그래.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넘어서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이 육신의 자녀를 놓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사단은 계속 우리에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내 주위에 아이고 선생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울고 싶어요. 발발 우는데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밥 한 그릇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가라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직전에서 뭐서 해주면서 아 위로가 되죠. 1년 딱 반복해 보세요. 같이 동조가 되버리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인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너희가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면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의 자녀로서, 주인의 상속권자로서 너희는 인내하고 그 너희가 힘을 얻을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그의 힘은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네가 뻗쳐 서겠다고 네가 덤벼들지 말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육신의 자녀 네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말고 네가 누려야 될 것도 빼앗기지 말고 너는 기다려. 인내해. 그러면 내가 너를 내 후계자로 내 상속권자로 내 후손으로 잡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의 후손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야 자유를 취할 수가 있고 그 자녀로서의 자유인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